오늘은 참 특별한 주일입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서 우리는 송년주일이라고 부릅니다. 52주째 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19년 동안 영신교회를 목회하던 이영무 목사가 오늘 이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또 특별한 의미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8년 8개월 동안 영신교회 담임 목사로 심무할 수 있었던 것은 제 개인적으로도 큰 자랑이고 또 명예롭고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적어도 이 교회에 부임할 때는 43세 젊은 목사였습니다. 만으로 하면 42살입니다. 제가 아침에 일부 끝나고 김범수 목사님한테 지금 몇 살이시냐고 그랬더니 40이라고 40에서 김범수 목사보다 한 두세 살 많을 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고 이제 61세 중년의 목사가 되어서 제가 이제 이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없는 40대 초반의 목사가 영신교회 목회를 통해서 이제 60대 초반의 중후한 목사로 자라난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목사로서 조금 이제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또 성도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와 용서가 없었다면 어찌 제가 19년을 목회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흠이 많고 단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내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허물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따스한 사랑은 오래오래 기억하며 간직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을 주셔서 제가 해외 나가든가 휴가 주일 외에는 제가 몸이 아파서 또 병원에 입원해서 주일 강단을 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제가 운 좋게도 심우하는 동안에 영신교회는 변화의 격변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본당 건축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교육관 건축과 어린이집 건축을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한 것은 참으로 큰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재직들과 성도들이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헌금함으로써 아름다운 성전 이 모습이 이렇게 위용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신교회는 20여 년 전 언덕 위에 붉은 4층 위에 있던 얼굴 붉은 그 옛날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현대적인 교회로서의 위용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영신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더 힘차게 저는 일어나리라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또한 저는 가정적으로도 정말 감사할 게 많습니다. 우리 두 아들이 영신교회에 자라서 두 아들이 결혼한 것도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다행히 큰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제가 손주를 보게 된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남의 집 손주도 그렇게 이쁜지 모르는데 저희 집 아이는 볼 때마다 손주가 그렇게 이쁜지 몰라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 인생의 30대는 양평장로교회에서 8년을 불태울 수 있었고 제 인생의 전성기인 40대와 50대는 영신교회에서 달려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제 인생의 이제 마지막 긴 60대는 동탄의 개척교회에서 10년을 목회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만약 오늘 이것이 제 은퇴식이라면 저는 얼마나 슬픈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61세 된 저가 다시 하나님 주신 소원을 따라서 개척의 현장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 설레이고 감동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기쁨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척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우리 영신교회와 또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또 장로님들과 온 재직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바나바와 바울을 기도하고 금식해서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귀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당회에서는 저를 이렇게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파송식을 이렇게 또 순서에 넣어준 것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파송을 받아서 동탄 그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일구어 가는 일에 저는 제 마지막 생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을 때 그런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런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가나안 정탐꾼으로 보낼 때 그때와 지금이나 나는 건강이 일반이고 출입에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85세의 졸로인 나를 저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앞장서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젊은 여호수아는 나이 든 갈렙을 축복해서 보내고 그런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저의 목회 짧은 생애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고별 설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2000년 5월 7일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만으로 42살의 나이에 젊은 목사로 부임했을 때 그때 제가 한 설교의 제목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권사님들은 그걸 기억하시고 목사님 처음 부임했을 때 설교가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시편 107편 23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설교했습니다. 특별히 그때 구절을 한번 회상해 보고 싶습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자막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성경은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했지만 예전 성경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만큼 역사가 바뀐 거죠. 성경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은 틀림없습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소원의 항구로 인도받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또 기도했고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향해 명령하셨고 풍랑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은 그 풍랑 가운데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평온함으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도 아마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런 경난기를 거쳤겠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영신교회에 이런 평온함을 주셨어요. 자, 우리 계속되는 말씀 시편 107편 28절 29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영신교회를 목회하면서 영신교회가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서 경험한 제일 큰 일은 지하 주차장에 불났던 일이에요. 불났던 일. 그래서 봉고차 한 대가 타버린 그게 우리가 경험한 가장 큰 일이었지. 저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평안한 가운데 질서대로 이렇게 성전 건축도 마치고 또 우리 건축위원장님이나 장로님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이렇게 교육관과 어린이집도 잘 마칠 수 있음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평온한 가운데 우리 영신교회를 지금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5.10의 비전을 부임했을 때 여러분에게 선포했지만 저의 무능함 때문에 저의 게으름 때문에 그 5.10의 비전을 이루지 못한 것을 늘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더 젊고 유능한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우들과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5.10의 비전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해. 우리가 제대로 방비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그 울타리를 강건케 하셔서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금하시면 그것을 이룰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 중에 정하였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죠.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시작. 예수님을 놓치지 마세요. 놓치지 말란 얘기는 꼭 붙들란 얘기예요. 엄마들이 종종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에 갈 때 아이들을 데려가면 얘들아 엄마 손 놓지 말아라. 엄마 손 놓치면 너 잃어버려. 시장에 갔다가 고아가 된 사람 많아요. 엄마 잃어버리고 20년 동안 엄마 못 찾아가지고. 왜? 그렇게 어릴 때니까 그 기억이 안 나는 거. 어디로 흘러가다 보니까 어디서 잊어버린지도 모르는 거예요. 엄마 손 꼭 붙들어라. 그러면 너 잘못하면 고아가 될 수 있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 손을 꼭 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인생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손 붙들고 걸어가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소원의 항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영신교회를 떠나지만 영원한 선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신교회를 영원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임에 제가 며칠 동안 가서 세미나에 참석한 일이 있는데 거기 참석한 분들이 뭘 자꾸 잊어버려요. 그럼 자꾸 또 이렇게 진행부서에 와서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아니 내가 컵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또 핸드폰을 자꾸 물어요. 그러면 저쪽에 가보시라. 거기 가면은 이 분실함 센터. 그래서 분실한 것들은 거기에 다 쌓아놨어요. 항아리에 다 넣어놨어요. 바구니에. 그러면 자기 것만 확인하고 거기에 서명하고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실물도 거기 오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실물 센터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2018년 잘 살아오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2018년 잘 살아오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마 그 대답을 알 것입니다. 정말 2018년을 잘 살아왔다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일생을 잘 살아왔다는 것은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고 많은 업적과 명성을 남기더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 생명이신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참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유명한 그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손자인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Jesus All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Jesus All.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예수가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하나도 없는 것이다. 내가 집이 10채가 되고 자동차가 3대가 되고 자녀가 7남매가 돼도 예수가 없으면 그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헛개비에 불과하니까, 쓰레기에 불과하니까. 그 날아갈, 결국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집이 없고 차가 없고 자식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게 있으면 나는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것을 얻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부요함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절기에는 반드시 성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한 주간을 머물면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어린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
일가 친지들과 함께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순례단을 꾸려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7일 동안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잘 보내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하루 길을 걸어왔는데 그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예수가 어디 갔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없었어요. 결국 그분들은 예수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수소문하다가 다시 하루 길을 걸어서 결국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이해해야 돼요. 12살이 되면은 이제 성인이 되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12살까지는 어린아이로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순례를 마치고 6월절 이 절기를 마치고 내려갈 때 어떻게 할까요? 앞 그룹에는 이스라엘 성인들, 유대인 성인들이 앞장서. 왜? 도둑을 막거나 위험한 일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뒤에도 남성들이 지킵니다. 그리고 중간 그룹에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이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렇게 볼 때 우리 예수가 어디 갔지? 이제 나이가 12살이니까 아마 어른들 틈에 끼어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요셉은 우리 아들 예수가 어디 갔지? 엄마 손을 붙들고 아직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결국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하루 길을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느라고 또 하루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을 다 뒤지다가 또 하루가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꼭 사흘이 걸리죠. 사흘 동안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 만에 예수님을 만난 그런 얘기가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처럼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당연히 대열에 있거니라고 생각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늘 예배드리고 늘 주일마다 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데 당연히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겠지, 우리 가정에는 예수님이 계시겠지 생각했는데 정작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한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우리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48절입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죠. 누가복음 2장 48절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보라 내 아버지와 아멘.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표현을 보면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너 이렇게 왜 우리에게 얘기 안 하고 어디 갔느냐? 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느냐? 얼마나 너 찾느라고 걱정하고 근심했는지 아느냐? 그런 얘기죠. 그럼 부모로서 자식을 혼낼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아직 나이 어린 12살에 불과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를 10개월 동안 자기 몸에 잉태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출산하고 그를 낳은 여인이 마리아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연히 부모로서 그에게 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쓴 글에 보니까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앞에 지구대가 있는데 파출소라고 그러죠. 어떤 경찰이 두 소년을 데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한 중년의 여인이 쫓아오더니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얼컥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를 껴안고 막 통곡을 합니다. 너 어디가 있었느냐? 며칠 동안 너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막 눈물을 흘려요. 참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어머니. 그러더니 눈물을 닦고 그 경찰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아이를 데리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또 한 중년의 여인이 오더니 다짜고짜로 아이의 뺨을 때리면서 욕을 합니다. 이 자식아, 너 말도 안 하고 네 부모를 얼마나 고생시켰는지 아냐? 하면서 너무 아마 분노에 차가지고 아이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손을 끌고 개 끌듯이 끌고 갑니다. 경찰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자, 잃어버린 자식을 찾은 부모는 이런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혼을 내든지 아니면 부둥켜 안고 울든지.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약간 꾸지람 쪽으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근심을 끼칠 수 있느냐? 책망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더욱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 우리 성경 49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어찌 보면 매우 당돌해 보이는 응답 같습니다만은 여러분, 어찌 보면 이 표현 속에는 예수님이 부모에게 불순한 언사를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다른 번역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든지 그리고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소속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의식 속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 1살, 2살, 3살 때는 우리가 보통 보는 아이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기저귀도 차고, 똥 오줌은 잘 못 고리고 그랬겠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의식을 주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메시아다. 너는 구세주다. 예수님은 12살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십니까? 라고 오히려 당돌하게 묻는 것 같은 표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모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인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공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부모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 50절 말씀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아니, 얘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분명히 마리아에게 천사가 와서 말했어.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순간 아마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너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잠시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결코 육신의 부모에게 불손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51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나사렛 고향에 내려가셔서 순종하여 그 부모를 받드시더라. 예수님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예수님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순종하여 받들었다. 그는 부모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께도 순종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그분은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도 절대적으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결국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나가시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인류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피 흘리시잖아요. 이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결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받으셨고 이 모든 말을 어머니는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그때서야 마리아는 우리 예수의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절대적으로 깨달은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기 전에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라고 어머니를 의탁할 때 마리아는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인류를 위해 피 흘릴 우리의 구세주구나 하는 것을 아마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과 이 말을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짧은 3일 동안이었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아기 예수님을 찾느라고 그들은 수많은 가슴앓이와 고통과 또 근심의 시간을 지냈을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분주함 때문입니다. 그들의 안일함 때문이고 무관심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는 아마 자녀들을 잘 관리했을 거예요. 얘들아, 절대 부모에게 말하지 않고 자리를 뜨면 안 돼.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절기를 마치고 돌아올 때는 긴장이 좀 풀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좀 자유롭게 놀도록 좀 내버려 두고 그러느라고 예수가 그 행렬에 끼지 않은 것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에 바빠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성전은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당이요,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바로 그 당시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떠나면, 예배하는 공동체를 떠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과 짝하면 우린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주님의 몸된 성전을 사모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동행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신다면, 예수님의 손 꼭 붙들고 우리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도대체 무엇이 염려되고 무엇이 근심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영신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 앞에 나올 때, 성전에 돌아올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을 수 있고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올 한해도 그렇지만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50년 1월 6일 영국의 콜체스터라는 한 시인은 너무나 많은 눈이 내려서 눈보라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고 멀리 이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은 마치 주일이었습니다. 주일을 빼먹지 못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자기가 출석하던 교회 가려니까 눈이 막혀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앞에 있는 어떤 작은 교회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은 출타 중이었고 한 평신도 사역자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본문을 읽고 설교를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도 별로 많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신도 설교자가 이사야 45장 22절을 읽었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땅끝의 모든 백성들아 너희가 나를 앙망하라. 앙망하라는 말은 나를 바라보라, 나를 주목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이 소년, 여기 참석했던 이 소년은 사실 그 설교를 들을 때 자신의 마음속에 곤고함과 죄에 대한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가 목사였고 아버지가 목사였지만 아직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지 못했고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굳이 대학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반복해서 그가 봉독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소년의 마음속에 큰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소년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소년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마음속에 주신 성령의 감동 때문에 회개의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자신의 삶을 설교자로 헌신합니다. 그가 바로 영국의 유명한 부흥을 일으킨 스펄전 목사였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은 바로 그 시간, 눈 오는 그날 그 평신도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거듭나는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는 그때부터 주님만을 바라보는 위대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눈이 한눈 팔지 않고 주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예수님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Focus on the Jesus.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시작.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아파트를 바라봅니다. 저 동쪽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또 ST움처럼 또 2억이 오를까? 그거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어떤 차를 살지 차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벤츠를 살지 어떤 차를 살지 지금 차만 지나가면 살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회복이 찾아옵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지방을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이 그를 제어하기 때문에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고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서 그에게서 귀신을 추방했더니 그는 건강한 정신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릴 때 잃어버린 나를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 아니 내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야. 아니 내가 왜 여기 왜 와 있지 내가 여기 왜 와 있지? 에? 오늘 와보니까 교회를 안 가고 내가 콜라텍에 와서 춤을 추고 있어. 아니 내가 여기에 왜 왔지? 미쳤어. 나도 몰라 왜 왔지? 여러분 우린 그렇게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아이덴티티 자신의 정체성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를 회복하면 우리 나를 다시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잃은 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주 크고 웅장한 건물을 가졌습니다. 교인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책망받습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 교회는 웅장하고 교인도 많은데 불행하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 교회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릴 때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사랑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에 사랑이 없습니까? 부부간에 삭막합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자꾸 뭔가 담이 있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예수를 찾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이 모든 맡긴 단들이 허물어지고 사랑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마지막 자막에서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기자가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이름을 믿어서 참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봉사하시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진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통해서 참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이 모든 신앙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소원의 항구에 들어갈 때 있다면 그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축복이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를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신 우리 영신교회 성도님들 이제 대망의 새해를 바라보면서 새해는 예수님 손 꼭 붙들고 그 손 놓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새해 승리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 43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박수치며 찬양하실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높아시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세상 일에 분주해서 예수님을 혹 잃어버리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망의 새해는 예수님 손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영무 목사 개척하는 예수품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이 그 교회를 통해 구원받게 하옵소서. 영신교회와 우리 장로님들과 재직들 온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호임 신임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정말 영신교회가 일치월장 부흥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